우리 김승학 장로님과 만나는 성지 탐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발굴의 이야기.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성격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창조성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 이야기를 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창조성으로 사실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김승학 장로님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장로님, 창조성의 대가인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만나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의 가슴 속에는 뭔가 심장을 뛰게 하는 뭔가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지난번 그 출애굽 이야기, 특별히 그 라오즈산 이야기 때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그동안 연구한 이야기 뭐 진짜 쉼 없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최근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다녀오시면서 특별히 발굴한 게 있어요? 일단 그 구약 성서의 최대 이벤트라 그러면은 노아 방주 사건과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인데 노아 방주 사건은 또 차지에 또 기회 될 때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시내산 주위를 계속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라오즈산 주위. 라오즈산 주위,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전체를 돌면서, 왜냐하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맞아요. 아무 흔적도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그렇진 거예요. 않겠죠. 자, 100명만 데리고 한 달만 나갔다 와도 어떤 분 안경 잃어버리고 뭐 신발 하나 잃어버리고 올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 것처럼 낙서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게 지금 3,50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있단 말이냐 그러는데 거기는 전부 돌문화이기 때문에 돌은 앞으로 1000년이 가더라도 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거나 도시화가 돼서 몰려 들어왔으면 보존이 안 됐을 텐데. 바로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여러 번 다녀오셨죠? 자, 저도 갔습니다.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지라는 곳은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당시가 상상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가보면은 기념교회를 다 덮어버렸어요. 기념교회를 다 덮었고 장사치가 다 덮였고 곳곳에 카페와 기념품 가게로 덮여 있어서 성지 같은 느낌이 안 들지만은 미디안 땅의 성지는 가보면은 자연 그대로 있어서 가는 순간에 자, 금송아지를 올렸을 거로 추정되는 금송아지 재단이 있습니다. 가면은 사우디 정부에서 고고학 지역이라고 해서 전체 철망을 치고 접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사우디에서 그런 걸 관리해요? 다 관리하고 있죠. 철조망 치고. 자기들도 그게 거기 그런 역사적인 거에 대한 그 어떤 감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철망을 치고 있다가 요즘은 가면 그걸 문을 열어줘요. 보라고. 그리고 옛날 우리 탐사할 때만 해도 근처만 가도 난리 났죠. 비밀 경찰들 총 들고 쫓아오고 특공대원들 칼 들고 쫓아오고 했던 곳을 완전히 개방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동안에 자기들을 종처럼 여겼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소신입니다. 그걸 하토르 혹은 아피스라고 하는데 얼룩소예요. 그러면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지금도 가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소 앞에 절하고 있는 거라든지 소 스태츄라는 게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 위에다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 돌 주위를 돌아가면서 전부 애굽 소 암각화를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암각화가 있는데 지난번 탐사 때 갔다가 새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봤더니만은 이 바위가 각도가 있어서 햇빛 때문에 안 보였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햇빛이 그쪽을 비춰서 가봤더니 붉은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소가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붉은 소가 태어나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붉은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제물을 바쳤거든요. 그 붉은 소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또 그 지역을 탐사를 하는데 꼭 금송아지 재단에만 이런 안각화가 있을까. 그래서 뭐 산속은 해가 빨리 지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주 시간에 맞춰서 막 여기저기를 뒤지다 봤더니 그 옆에서 새로운 동굴도 하나 발견을 했고요. 또 그리고 바위가 하나 넘어져서 도저히 이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형태의 바위가, 큰 바위가 있어서 제가 수그리고 들어갔다 또 찾아냈습니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20배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출애굽과 관련된 자료를 찾을 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못 찾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바위 속에 자꾸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누워갖고 기들어갔는데 그 바위에 붉은 물감으로 여성들이 소를 돌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재단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그림을 여러 개 찾았고요. 우리가 마지막 탐사 때에 2006년도에 탐사할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큰 바위가 한 3m 되는 것이 넘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고대 글씨 3,500년 전 타무디 글씨가 새겨져 있고 손바닥보다 더 적은 그림 하나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메노라. 금등대 그림을 찾습니다. 금등대 그림만 내가 찍어 왔으면 네가 세겠나 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금등대 7가지 주위에 고대 글씨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인데 보냈더니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등대로 밝혀집니다. 3,500년 전 그림으로 밝혀지고. 그런데 그게 학계에 나가서 뭐 책으로도 나오고 여러 권이 나왔는데 문제는 최근에 갔더니 그걸 지웠어. 다 파내버렸어요. 이런. 그게 그대로 잔존한다면은 유네스코 등재될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파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너무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주위에서 많은 또 소암각화 또 가는 곳곳마다 발자국 샌들 그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밝히면은 또 그런 걸 지우려고 하는 또 반대자들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많습니다. 막 발견했다는 그걸 정부 차원에서 막지 않는 한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사실 내가 탐사할 때에 유물도 발견을 해요. 맨날을 갈았던 맷돌이나 절구도 찾아내고 또 할례 의식 때 사용했던 돌칼도 찾고 또 은으로 만든 귀고리도 찾고 이러저런 것들을 찾습니다. 찾아갖고 사실 제가 한국으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지금은 오피셜 레터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관광청에다가 사실은 나는 너들 이때까지 개방 안 할 줄 알고 출애굽 증거물로 삼겨서 갖고 왔는데 나 이제 너희들 개방했으니 내가 너희들인데 돌려주겠다. 이래서 지금 초청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산이 우리 기독교인의 산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믿고 그렇지. 회교도들도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맞아요. 자, 결국은 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산 위에 앉아 있는데 이쪽에서 유대인 한 무리들이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회교도들이 이쪽에서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야 그래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저쪽에서 너 아버지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야 그래요. 그래 아버지 입장에서 내려다보면 뭐예요? 다 내 자식이죠. 그렇죠. 자, 모세오경을 믿는 3대 종교가 집중될 수 있는 신의 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 선지서에서 보면은 누바요의 수양도 게달의 양무리도 내 단에 기꺼이 받겠다 그랬습니다. 누바요이나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와갖고는 그 민족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 이들의 신심은 기독교인들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팔부터 발끝까지 7번 씻고 무릎까지 7번 씻고 각 구멍마다 물을 넣어서 7번 헹궈내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야. 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엘악사 모스크 다시 말해서 성전산을 향해서 절을 하다가 모종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절하는 방향을 바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 그렇다고 내가 이스마엘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받으시겠다는 그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자, 신의 산이 열리고 유대인들이 또 마음대로 사우디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요. 들어오고 기독교인들도 마음대로 가서 순례가 가능해진다면은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종교가 결국은 화합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사실 메카는 사우디에 있잖아요. 사우디에 있죠. 사우디에 있으니까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평생 그렇게 한번 가보는 맞습니다. 게 이제 예. 꿈이고 소원인데 예. 종교성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공간이 거기일 수도 있고 네. 다른 중동 국가는 사실 우리가 가격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사우디가 이제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 이제 장로님은 그 인맥 또 연구한 거 또 확신
그리고 성경과의 연결고리 이 모든 것들을 좀 잘해서 장로님만의 특화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고 예, 예. 장로님과 이제 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주고 받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역사의 고증이나 점검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 입장, 내 입장에서 성경과 가까이 가고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근접하고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가면은 괜찮은데 그렇죠. 구전이나 내려오던 주석을 아니면은 옛날 사람들이 주장하던 논문을 보고 따라간다면은 쏠릴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주장하는 일들이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많은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프랭크 무어 교수 같은 분은 구약학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가르친 구약이 잘못됐고 신에 사는 미디안 땅에 있다. 이런 학자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두 번째로는 제가 탐사한 자료들이 지금 신학생들이 갖고 가서 논문 자료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무상으로 줍니다. 다 줘서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으로든 연구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 그렇죠. 왜 사실이냐? 때가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4,300년 동안 아니면 3,500년 동안 감춰두셨던 것을 왜 수많은 시대, 수많은 세월, 수많은 민족이 지나갈 동안에 감춰두셨다가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우디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맞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개방되면서 차기 왕 되실 분이 로마 교황청 제2인자를 불러서 사우디 종교청장을 불러서 앉혀서 우리도 종교 개방하겠다고 사인했습니다. 종교도 개방이 됩니다. 땅끝입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결국 사우디를 통해서 또 하나의 획이 그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마지막 메시지죠. 네, 메시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로님이 그 중심에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일생을 거기다 투자한 거잖아요. 또 앞으로 또 계속 숙제가 많이 있겠지만 가셔야 될 길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또 특별히 마지막으로 그 김승학 장로님이 가슴에 맺힌 어찌 보면은 이건 한번 팍 폭발시키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내용들이 혹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고 오늘 순서를 마치면 좋겠네요. 모 TV 방송국에 가서도 인터뷰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면 바위가 깨지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바위에 계란은 묻어 있을 겁니다. 흔적을 남겨놓고 저는 우리 세대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제가 밝히지 못한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저도 모르는 가운데 가서 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막에 갔다 만나기도 합니다. 한국 분들이.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호주나 미국이나 선진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탐사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결국은 때가 되면은 집대성이 되고 또 그리고 요세푸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의 산이 미디안에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불려질 때가 오겠지요. 그 시나이 반도에 안에 있는 신의 산에 가보면은 가장 많이 와야 될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세요?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만 잔뜩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안 믿는 거지. 안 믿습니다. 왜? 1967년부터 82년까지 6.1 전쟁 이후에 15년 동안 거기를 조사를 했어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에 누에바에 가서 젊은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한 그룹들이 학생들이 왔어요. 거기서 대화하는 중에도 얘들은 거기를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 탐사 때 갔을 때 마침 누에바에 왔던 유대인을 만나서 앉아서 잠깐 얘기하자 했던 게 한 2시간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 앞에서 한 서너 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자기는 선민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장자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이 그 현장을 찾아서 근거 자료까지 보여주니까 세 차례나 눈물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가족들을 불러서 한 번 더 내보고 얘기해달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산을 밝히기 위해서 유명한 구약학자나 유명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거기를 현장을 보여주고 이거를 밝히라 했으면은 얼마나 또 큰 빠른 영향력과 얼마나 많은 추종 세력들이 생길 텐데 이 그때 당시 제가 집사였어요. 집사가 그걸 밝힌다는 게 엄청난 난관이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때가 아니더라도 후손들이 한두 세대 지나가다 보면은 그쪽은 완전히 개방될 거고 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자료가 발굴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성경하고 일치가 되죠. 사실요, 혼자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고고학적 발굴은 맞습니다. 대학교나 단체가 하잖아요. 또 맞습니다. 대부분 단체가 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지원하거나 또는 어떤 학술적인 그 단체가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고고학적 발굴들이 만들어지는데 장로님 혼자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없었죠. 때 네, 맞습니다. 그냥 성경만 따라가면서 내가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했는데 계란을 바위치기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그 흔적이 남았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도 이렇게 인용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 장로님의 그 고정된 내용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고 하나님이 뭐 성경 인물들 다 보면 뭐 여러 사람을 모아서 큰일 한 게 아니라 아브람 시대는 아브람, 맞습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 노아 시대는 노아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 하나씩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였단 말이에요. 어쩌면 제가 늘 그래요. 학자가 들어간 사람 훌륭하다. 김승학, 장학봉 다 학자가 들어갔는데 우리 장로님의 사역을 제가 응원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참 많은 이야기 또 제가 궁금하면 또 나중에 한번 또 모셔서 알겠습니다. 이야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한 길을 외골수처럼 갔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행복을 느꼈다.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 걸까요? 여전히 외로운 싸움이지만 또 멋진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더 멋진 이야기, 아까 우리 장로님이 아라라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